할렐루야. 네, 보통 이 할렐루야 아멘 하실 때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지만 오늘은 이 젊은 전도사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아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누군가의 섬김으로 어머니의 몸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할 때에도 누군가의 손을 빌어 이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나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섬김의 좋은 예를 보여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히 가이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이오, 그 이름의 뜻이 기뻐하다입니다. 제 이름이 이준상이에요. 준걸준의 서로 상자인데 중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 이름 뜻을 잘 몰라서. 그랬더니 핸섬 가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뜻대로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자기 이름을 아주 잘 실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만 기쁘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주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쓸 때 나이가 약 90세였다고 합니다. 90세 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흐뭇하고 기쁘게 했을까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90세 목회자의 눈에 얄팍한 눈속임이나 말은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를 다 읽어보니까 가이오가 잘했던 것들을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다 당황합니다. 이분이 왜 이러실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리고 저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떠올리면 저는 아무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PPT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영어를 쓰잖아요. 저도 전도사니까 영어로 설교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2016년에 미국 처음 왔거든요. 영어를 써본 적이 있어야죠.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저 단어를 제가 썼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W가 있고 O가 두 개니까 우라고 해야죠. D가 있으니까 드라고 해야죠. 나름 이렇게 아메리칸식으로 would 이렇게 제가 발음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Pastor June, what did you say?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친절하고 클리어한 나름 연습한 발음은 다시 말했습니다. would.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많이 당황했지만 당황 안 한 척 연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 mean the trees on the mountain. 그래서 아이가 알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wood. 제가 이것도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만큼 하는데 이제 한 달이 걸렸거든요. 제가 이상한 발음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저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했다면 제 마음이 아주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늘 은혜로 저를 대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실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같이 웃고 격려해 주신 것들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 교회 한 15명쯤 모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교회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5명 모이는 교회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예쁨을 받았겠어요. 아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금방 크더니 걷고 뛰고 큰 소리도 낼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가 저 강단 뒤에서부터 막 박수를 치면서 소리 지르며 뛰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엄마가 잡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강단 앞까지 뛰어왔어요. 엄마가 허리를 구부리고 민망한 표정으로 앞으로 막 달려와서는 아이를 번쩍 들어서 뒤로 가셨습니다. 아이 때문에 예배가 멈췄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중단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시선을 아이가 다 뺏어갔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얼굴도 봤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표정도 돌아보았습니다. 다들 뭐가 흐뭇하신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제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은혜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기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었고 설교도 중단되었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 타당하고 옳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하거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땐 허물이 보이지만 은혜와 사랑이라는 넓은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할 땐 섬김의 이유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사람들에게 들이댈까요? 나보고 강하고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서열이 낮은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인 권위와 기반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힘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 버전에서는 stranger, guest 이렇게 번역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며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신학적으로 큰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올바른 가르침과 지침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파송은 했지만 입은 걸 보나 가진 걸 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방하기 시작했고 그 비방을 근거로 삼아서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디오드레베 같은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기분 좋게 교회에 봉사도 하고 섬김을 기쁘게 하지만 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기뻤던 섬김이 무거운 부담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거나 어려움에 빠졌는데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썩 유쾌하게 돕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와 친분이 있고 제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공경이 빠지면 얘기하지 않아도 발벗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섬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에 합당하게가 아니라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대우를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시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잠시 옆으로 미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이 부담이나 책임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임을,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는 섬김,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섬김, 배신과 멸시를 묵묵히 수용하는 섬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기쁨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섬김의 근거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섬김, 그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섬김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무엇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어떤 일로 봉사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김의 의미가 무엇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아마 섬교비를 주었을 것입니다. 가이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잠도 재워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잘 대접받고 섬김받고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뒤에 사도 요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어떤 섬김을 베풀었는지를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3서에서 성경은 가이오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섬겼던 모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이 가족을 아버님이 섬긴다는 것은 돈을 벌어다 주는 걸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버님들이 때로는 엄격했고 매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편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는 섬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방식이 늘 사랑이기보다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 옆에 계시지 않거나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젊은 세대에서는 아버지는 물론 돈을 벌어야 되지만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무엇을 사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고민하고 편지도 쓰고,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젊은 세대가 가진 아버지의 섬김의 이해입니다. 저는 이런 섬김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가이오의 섬김이 무엇을 단순히 주었기 때문에,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섬김을 우리가 담고 배워야 하는 참된 이유는 그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사랑이었다고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누구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한국에 만나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김병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설교 참 좋아합니다. 설교도 잘하시지만 설교 제목을 참 잘 지으세요. 그분 설교 중에 이런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열정과 배신은 동전의 양면. 꼭 예화로 여러분 교회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임에서 아주 열심을 내는 열정이 있던,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갔던 사람이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분란과 문제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방향이 to do, 하나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to do, 무엇을 하는 것에만 있는 사람은 to be, 섬김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외식을 가면 저희 부모님은 특별히 to do에만 아주 집중을 잘하세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을 먹는 것만이 목적이 되십니다. 대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약혼을 했는데 제 약혼자가 한국에 와서 식사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식당은 저희 가족을 좋아합니다. 밥만 먹고 심지어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뿌듯하세요. 와, 우리 집 외식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밥 먹으러 가요? 어머니께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쳐다보시더라고요. 말씀드려, 엄마 밥 먹으러 가서 좀 얘기도 하고 좀 다른 집처럼 행복하게 서로 쳐다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때서야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물론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전히 먹으러 가고 빨리 먹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에 가니까 어머니가 노력을 하세요. 밥 먹으러 먹었는데 어색하게 한마디 뜨세요. 공부는 잘 되냐? 그래도 어색합니다. 여전히 밥에 집중하신 아버지께 한마디 하십니다. 여보, 밥만 먹지 말고 당신도 무슨 말 좀 해요. 밥 먹는 외식이 단지 to do가 아니라 to be,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바로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생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그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한번 퍼줘도 미소가 있으면 그 섬김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물을 한 잔 떠줘도 따뜻한 인사가 있으면 그 섬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물을 떠줬는지 밥을 주었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섬김이 사랑이었다고 누군가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춘추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시를 잘 모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읽어보았을 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나의 실존과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고 불려질 때 나의 삶이 의미를 갖는다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섬김도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우리에 의해 불려지고 격려될 때 섬김의 아름다운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에 좋은 문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받았는데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랜 지난 뒤에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뒤에 함께 모여서 그들의 섬김을 기억했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요한 3서가 바로 섬김을 잘했던 사람 가이오를 기억하고 칭찬하는 편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시잖아요. 속장님들도 계시고 식사로 봉사하시고 또 환영사역 하시고 좀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불리잖아요. 사실 뭘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는데
불리는 이름이 특별하다 보니까, 좀 독특하다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사실 일은 선생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근데 수고했다는 말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억돼야 될 섬김이 있는데 저분들의 섬김이 사실 더 기억되고 격려되어야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기 엔지니어 방송실 하시는데 방 들어가 보셨나요? 되게 감옥 독방 같거든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저런 곳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섬기는지 얼굴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보 나눠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몇 시까지 교회 오시는지 혹시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찬찬히 둘러보면 기억되어야만 하지만 그렇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섬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향기 낼 수 있도록 오늘 식사하시면서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의 섬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의 섬김이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섬김을 오늘의 은혜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목회는 섬김이다.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책에서 그렇게 배웠고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에서도 목회,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문자적으로도 그 의미가 서비스,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섬기는 것이어야 하고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믿는 목회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묘한교회를 이제 떠나야 하는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에 제 마음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째로 이 전도사로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충실히 섬기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미국에 처음 왔다는 이유로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섬길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환영해 주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섬겨주셔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추천해 주시고 목회 안수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저를 믿고가 아니라 여러분과 교회를 믿고 이번에 저를 어떤 교회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섬김과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책 하나 읽었어요. 보스턴 대학교의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데나 로버트라는 분이 쓰신 Joy to the World라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여러 고을로 보내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에게 이렇게 큰 능력과 이제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마음껏 사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에 대한 상황을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데나 로버트라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Mission depended on the hospitality of the local people.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의 성패가 그 지역 사람들의 환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읽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가 목회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섬김과 환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목사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 젊은이의 열심과 사명만이 아니라 그를 섬기고 돌보았던 교회와 성도들의 환대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여러분과의 작별을 앞두고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섬겨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여러분 앞에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많은 섬김을 보여주었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했던 축복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섬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겠지만 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섬기며 사는 주님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